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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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보시면서 하시면 잠이 조금 깨실 겁니다.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시죠? 그날 제가 12살 95년에 제가 12살이었으니까요. 12살 되던 해였는데 그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을 했고요. 937명이 부상을 당했고 6명이 실종되어서 총 14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거든요. 이 삼풍백화점이 두 동이 있는데 A동이 붕괴된 이후에 B동은 건재하고 있었는데 혹 무너질까 염려되어 1999년에 이 B동까지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을까요? 잘못 지었겠죠. 삼풍백화점은 사실은 이 지을 때 처음 삼풍상가로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로 지으려고 했는데 회장 이준 회장이 백화점의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던 우성건설에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힘든 일이다, 어렵다, 무리가 갈 수 있다 라고 거절을 했고, 우성건설에서 거절을 하니 본인의 자회사인 삼풍건설업에 맡겼고 백화점 변경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나 위법 건축물 판정을 받았고 용도 변경 후에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사고 2달 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은 심각해졌고 끝내 건물이 무너졌죠. 사고 발생 7분 전에 대피하라는 소식을 방송을 했습니다. 2달 전부터 균열이 가고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런 징조가 조짐이 보였는데 사고가 발생하기 7분 전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대피하십시오 라는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건물은 20초 만에 지하 4층까지 연대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많은 피해자를 낳게 된 이유는 건물 붕괴 조짐이 발견됐을 때 조치를 취했더라면 고객들을 충분히 대피시킬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경영진들이 우리 백화점에 타격이 많다, 그러니 묵살하고 계속 영업을 이어가자라고 했기에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백화점을 지키며 모든 시민들이 다 대피한 후에 나갔어야 할 그 백화점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장과 회장은 1시간 전에 백화점을 빠져나갔거든요. 더 재밌는 것은 이 백화점 회장의 이준 회장이 경찰에 조사한 인터뷰인데 화질은 좀 좋지는 않은데 소리는 잘 들릴 겁니다. 함께 이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가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개점을 했던 삼풍백화점. 그 후 엄청난 불법 증축과 개조를 거듭하기 6년 만의 일이었다. 에어컨이 꺼지고 천장이 내려앉아도 영업을 했던 백화점은 끝내 무너졌다. 그렇다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층수를 올리고 기둥을 없애는 동안 건축주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런 공공장소에 사고가 나고 무너진다면 그걸 가만두겠어요, 댁에서? 내 반문하고 싶어요. 안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네. 그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도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에 댁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손님의 죽음과 자신의 손해를 저울질했던 결과는 참혹했다.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했던 결과는 결국 참사를 불렀다. 삼풍백화점의 고객들은 이윤의 희생물이 되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 했던 것이다. 징후가 나타난 거는 한 10일 전에 심하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원들은. 근데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사장이 있어가지고 사장이 받고
나는 회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쁘지? 네? 그 예배에만 참석해요. 나 이거 모르죠. 근데 그건 하나의 관리 문제니까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담배 끊기 성성 먹고 지나는데 뭐 오는 줄 알죠? 이준 겉은 회장은 화려했지만 이렇게 가사용 네. 허가도 받지 않은 제 개점을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보고를 받는 게 담배꽁초를 줍는 것까지 보고를 받아야 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도 피해도 되지만 우리 회사도 재산도 망가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본인 회사, 즉 자신의 재산 피해가 있으니까 나도 같이 무너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답은 하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나옵니다. 이분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건물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적인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는 또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이 드러나고 또 무섭기 때문에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으니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신가요? 고맙습니다. 거듭나고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의 거듭남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에서 생겨난 물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16절, 17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생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점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심판은 바로 뒤에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어둠은 그 반대인 것, 즉 악한 세력 혹은 악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보다 그 반대인 어두컴컴한 그 어둠을 좋아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빛 대신 어둠을 더 좋아할까요?
분명 빛으로 가면 영생이 있고 빛으로 가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빛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을 찾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빛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아멘 하셨으니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 빛이신 예수님 쪽인지 아니면 악한 행위를 통해 어둠을 사랑하는지 분명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행들이 빛 때문에, 환하게 밝혀주는 그 빛 때문에 드러날까 두려워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이 환하게 밝히 비춰주는 그 빛 때문에 드러날까 더 미워하게 된답니다. 이 말은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 가까이 가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미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모든 게 밝혀질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으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알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총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몸을 맡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에는 본인이 결정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단지 확인될 뿐이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사랑하여서 어둠을 택했는가에 대한 것은 나 그리고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심판대에서 확인된다,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판결이 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나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요?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악을 행하여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의 사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돈 때문에 살인,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싸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거기를 넘어서 그 방향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일들 중에 최근 있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201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남편과 뭐 친구들 해서 계곡으로 놀러를 갔었다가 남편이 익사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익사로 결론이 났었는데 뭔가 의심쩍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낌새를 차린 누나가 다시 검토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재검을 했는데요. 보험 사기 사건이 의심되어서 다시 수사가 된 겁니다. 그 결과 보험금을 누리고 벌인 살인 사건이었고 살인을 벌인 이들은 몇 달 전에 체포가 됐었죠. 체포가 되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은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가평 계곡은 다이빙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계곡이었는데 지금은 주차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이빙 명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놀러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답니다. 여기가 살인사건 계곡이죠? 라고 물으면서 줄을 서서 다이빙을 하거든요. 그렇게 5초에 한 번씩 입수하는 풍덩하는 소리가 이어지는 이곳, 너도 나도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죽을 정도인가? 라고 궁금증에 생각 없이 뛰어드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가족을 잃어 슬픔에 처한 이들을 또 한 번 죽이는 모습이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보험금으로 떵떵거리고 웃으며 살아가는 이들, 또 그곳이 진짜 궁금해서 뛰어내리면 진짜 죽는가라는 궁금증에 얼마나 깊은지 즐기면서 다이빙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왜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아니 상식이 없는 행동을 일삼으면서 남은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 행위가 악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죄의 그 크기가 다를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일 겁니다. 밤에 거리를 나가 보시잖아요. 현란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네온이 뭔 줄 아십니까? 치킨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제일 많거든요. 나가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빨간 십자가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잘못된 관행과 관례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공평과 정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라 곳곳에서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현실을 도피하며 내세의 천국만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바로 지금 설교 단상에 서 있는 저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현실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내세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현실 정치와 사회 참여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내세지향적인 기독교인들은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에 해당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힘을 쓰며 그 외의 것들에는 저건 세상 것이야. 저거는 세상 거니까 하면 안 돼. 세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습이 일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시간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 더 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럴 시간에 기도나 더해, 야, 그럴 시간에 말씀이나 더해, 더 읽어라고 말하면서 사회에는 단 일도, 단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무시다가 뭐라고? 라고 들으신 분은 저 사람 이상하네.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하셔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일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 운동,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듯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제외한 나머지는 야, 세상의 것이야, 가까이 하지 말어 라고 말하면서 무관심한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들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관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거든요.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의 원어가 코스몬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 쓰였으나 특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될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 즉 세상에게 관심은커녕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먼저 믿은 우리가 뭐라고 믿지 않는 세상에 돌을 던지냐 이 말입니다. 분명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세상을 우리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세상 일, 세상 놀이라고 지칭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지칭하며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건강한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일, 전도 프로그램, 선교 행사 등을 참여하여 한 명의 사람을 등록교인으로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겠습니까?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모습이 내세만을 생각하며 세상과 불화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분명 내세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보면 화가 나는 원수들 같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기 주기도문에는 내세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어렵고 힘든 이들, 슬픔, 비극, 고통에 눈 감고 쉬쉬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또 모든 것을 바치며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의 천국보다 천국의 그 삶을 미리 누리는 게 이 땅의 삶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인생을 39년째 살다 보니까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내년에 40 불혹의 나이가 되는데 내년은 더 빠르겠죠. 엄청 빠른데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내세에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냥 저냥 이냥저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해라 라고 해서 이 땅의 삶을 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가 이런 건데 이 의미를 등한시하고 입으로만 줄줄 외며 눈을 감고 귀 닫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진리를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더 사랑하여서 악을 저지르고 권력과 명예를 이용하여서 많은 이들을 불화로 빠뜨리고 어렵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로 무장하여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서기가 어렵다고요? 그 일들은 내 일이 아니고 내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생각 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일에 입도 뻥끗하지 못해.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성향 차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해주고는 싶은데 내가 성향이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들이 종교라는 틀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고통에 울부짖고 슬픔을 맞으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볼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눈앞의 이웃도 구하지 않고 또 돌아보지도 않으면서도 내세의 천국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권력에 휘둘려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비극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을 둘러볼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소외받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나의 그리고 본인의 우리의 내세 그 확신은 챙겼으니 이 땅의 삶은 팽개쳐버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헌신적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